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에서 7절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해서 요한계시록을 전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그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7 교회에게 전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교회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받은 소아시아 7 교회들은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우상 숭배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의 수고와 환난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질 하늘의 보상을 약속하심으로써 교회가 박해를 이겨낼 하늘의 위로를 공급하고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편지로 기록하여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뿐만 아니라 교회는 내부적인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박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내부로 침투한 이단 사상과 교회가 쇠속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경직되어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유혹을 용납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음행과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 풍요에 취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각 교회의 영적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거나 입에서 토해내겠다는 단호한 경고를 전달하심으로써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편지로 전달하라고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하나하나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2장과 3장에서 7 교회를 하나하나 잘하고 있는 점을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직면한 문제들을 진단하여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해 주심으로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각각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관심 가지시고 돌보시며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부터 7 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들을 언제나 돌보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었습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역시 모든 교회들을 책임지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언제나 돌보고 있는 부모들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돌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2장을 시작하는 1절에서도 예수님은 편지하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고 통치하고 계시는가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견디게 하고 일으켜 세우고 잘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랑과 관심, 돌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고 자라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식물을 키우거나 농사를 지을 때도 사랑으로 돌보면 잘 자라고 풍성하게 거두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7 에베소 교회를 선두로 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하며 편지하라고 하셨습니다. 7 교회가 위치한 7개 도시는 당시 로마의 주요 우편 배달 경로에 있었습니다. 이 동서는 편지를 든 배달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배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점 교회들을 통해 주변의 소도시 교회들까지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7개 교회가 주변 지역으로 요한계시록을 퍼뜨릴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7교회에 전달된 편지인 요한계시록은 각 지역 교회에서 낭독된 후 주변의 수많은 도시 교회, 소도시 교회, 예를 들면 골레세 교회나 히에라볼리 교회 등으로 필사되어 회람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과 전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숫자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는 단순히 1세기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특정 지역의 7교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2000년 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교회와 성도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7교회의 모습을 통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영적 상태와 유형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나열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교회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거울처럼 비추어 보고 회개하거나 격려를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들을 향한 칭찬과 책망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칭찬과 책망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점을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행하는 수고와 인내를 예수님은 모두 알고 있다고 칭찬과 격려를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로마의 박해와 황제 숭배의 압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뎌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 때 한국교회는 처음에는 신사참배 압박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1938년 제27회 총회에서 정식으로 신사참배하기로 결의하여 실행해 버렸습니다. 일제의 강압과 사전 각본 속에서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애국적 국가의식이라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실제로는 총칼을 찬 일본 경찰들의 삼엄한 감시와 협박 속에서 강제로 가결되었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당시 부총회장이었던 김길창 목사의 인솔하에 노회장들은 곧바로 평양 신사로 이동해 참배를 감행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음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철저히 분별하고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이들은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 또는 6절에 나오는 디골라 당 등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나 확신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이러한 거짓된 자들의 거짓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열매를 통해 거짓을 분별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이단을 철저히 배격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굳건히 수호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이런 칭찬을 들을 정도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요한 사도의 가르침과 설교, 목회적 돌봄, 그리고 디모데의 역할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개척하고 2년 동안 거의 매일 오후에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그의 사역 중 가장 공을 들이고 애착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교회 내부의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와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신뢰하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남겨두고 자신은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책망하고 교회의 순수한 진리를 수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이도 젊고 위장병을 앓던 디모데가 큰 교회인 에베소 교회 이단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엄청난 중압감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에베소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싸워야 했습니다. 디모데는 철저한 자기 절제와 본이 되는 삶으로 리더십을 증명해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큰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목양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흘린 피와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 에베소 교회는 공적인 예배와 조직의 질서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를 바로잡는 목회적, 행정적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예배를 바로 세우고 예배 지침을 확립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 영적 지도자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감독과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는 훗날 에베소 교회가 든든한 조직력을 갖춘 기반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의 가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올바른 성경관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한 인물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단순히 에베소 한 교회만 담임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를 거점으로 소아시아 전역의 교회들을 총괄하는 영적 아버지이자 수장으로 사역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황제 숭배의 압박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의 수고와 인내를 지키고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으로 이어지는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한국교회가 신사참변하는 우상숭배에 굴복한 것은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변절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고 설교했었는데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애국적 국가의식이라고 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신앙의 변절이 분명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여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못하면 교회는 반드시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도 믿음을 저버리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늘 기도하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잘잘못을 다 아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회복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칭찬과 격려해 주셔서 믿음의 길을 계속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기억하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